하나님의 이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엘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엘샤다이, 엘 올람, 그리고 엘 칸나 하나님을 봤어요. 엘 하나님의 이름들. 자, 오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뭐 성경에 나온.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자, 여호와 라파는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죠.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자,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아멘 준비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자, 히브리어 라파는요, 이 라파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수선되다, 고쳐지다, 치료되다, 치료되게 하다, 또 용서하다, 위로하다. 우리 다 좋아하는 뜻만 다 담겨 있죠.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 능력을 알고 경험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름을 밝히셨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언제 이 이름을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이름을 언급하셨는가? 그걸 알 때 우리가 이 이름에 담긴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출애굽, 곧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했어요?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기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는 기쁨과 감격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 더 큰 기대, 얼마나 더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야,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걸 주실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 나선 후에 문제는 만나게 된 것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기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만난 게 광야였다. 수르 광야를 만났겠죠. 이 수르 광야는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다고요. 자, 그렇게 수르 광야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을 걸었다는 거죠. 사흘길을 걸었대요. 광야에서의 사흘길이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도 다 바닥났을 겁니다. 3일을 걸었으니까. 자, 광야에서의 사흘이 어떨지는 요즘 정말 대단한 날씨를 지나고 있는 우리지만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굉장하죠. 지금 교회만 들어오시면 전부 다 막 어휴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사흘길은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요, 차를 타면 에어컨으로 시원해요.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요, 이런 어떤 공간에 들어오면 빵빵하죠. 그리고 우린 더우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 마셔요. 네, 오늘 또 물 안 줘서 삐지셨다는데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 있습니다.
시원한 물 마시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 돼요. 우리 원영 원사님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따 꼭 사드세요.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더위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수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겪었을 더위와 짜증과 그 어떤 막 신경질, 갈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라고. 자, 그런 이스라엘 눈앞에 드디어 물이 발견됩니다. 물. 광야에서 사흘 만에 만난 물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 누구라 할 거 없이 너도 나도 샘을 향해 내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하여튼 달리기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전부 다 그 샘에 그냥 머리를 다 박았을 겁니다. 그냥 벌컥벌컥 들이켰겠죠. 사흘 만에 만난 물이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고 이 물을 막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신 물을 막 다 토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솔직히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라면 사실 웬만한 물은 그냥 마실 겁니다. 그렇죠? 사흘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어지간한 물은 그냥 마실 거라고요. 좀 깨끗하지 않아도 일단 마시고 보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흙탕물이라도 먹었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물은 그럼에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그럼에도 정말 써도 그렇게 쓸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마시자마자 토해냈다는 거.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의 마라가 된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들이키다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 그 상태는 물을 마시기 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물 먹기 전보다 지금 더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참고하세요. 저는 물 많은 싱거운 띵띵 뿌른 라면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두세 번의 정말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였는데 전화가 왔나 딴짓을 했나 물도 많고 띵띵 뿌른 라면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기는 싫고 그 싱거운 부른 라면. 이게 신방 가셔서 만약 그런 거 주시면 먹습니다. 저는 먹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을지를 저는 그냥 대충 느낌이 와요. 먹었는데 이거 못 먹겠다. 이건 짜증나는 거예요. 분명히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요,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자들이에요.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에게 막 퍼부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왜 끌어낸 거냐? 그냥 냅두지.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린 더 나으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한테 막 퍼부었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을 참다가 만난 물마저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원망 불평은 늘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쏟아내는 거죠.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뭘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뭘 마시라는 거냐? 물이 어디? 물 좀 달라. 막 따지는 거죠.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쓴물불이라며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세요? 물 없다고, 더워 죽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떠세요? 앞서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 때입니까?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요. 하나님의 기적, 이 갈라진 홍해를 제 발로 걸어본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양옆에 이 바다가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이 양옆에 바다가 지금 쫙 있는 거잖아요. 넘어오진 않고. 거의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렇게 보면 거기 물고기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쿠아리움을 이렇게 보면서 걸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였음에도, 여러분 그게 지금 3달 전의 일도 아니고요, 3주 전의 일도 아니고요, 불과 3일 전의 일이에요. 3일 전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나 같으면 홍해 건넜으면은,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은 나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3일 수련회는 그 은혜가 며칠 간다? 3일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일 은혜 받고 오면 그 은혜 3일 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보이지 않고, 당장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보여서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왜? 우리 받은 복은 우리 기억 안 나거든. 지나간 복들은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왜 이거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어쩜 우리는 광야에서 사흘은커녕 당일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수르 광야에 있었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짜증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더위에 약해서.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죠. 퍼붓는 거예요. 모세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모세라고 할 말이 없었겠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참을성들이 없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냐, 도대체 언제 처리될 것이냐, 좀 기다려봐라, 좀 잠자코 좀 따라와봐라. 모세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고요, 논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온갖 것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 쏟아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했다고요. 원망하는 인생과 갈망하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삶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원망할 시간 있으시면 갈망하십시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말아 쓴물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물이 없다며 원망과 비난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모세가 기대했던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야, 저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봐. 이건 사실 모세가 기대한 응답은 아닐 거예요. 모세가 기대했던 응답은 이 마라 물이 갑자기 정화가 되든지, 갑자기 어디서 깨끗한 물이 솟구쳐 오르든지, 뭐 이런 걸 기대했겠죠. 나뭇가지 하나 꺾어 던진다고 쓰디쓴 마라의 물이 어찌 달라지겠냐고요.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상상해 보면 모세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꺾어서 던지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지금 뭐 하냐 그랬을 거예요. 장난하냐고 지금. 빨리 해결해 나라고. 아마 온갖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때 밝히신 이름.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치료하시는. 쓴물을 치료해서 단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쓴물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물이 되게 하셨다. 마라를 치료하셨다. 자, 서두에 마라가 무슨 뜰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 네? 쓰다. 또 세 개 있었어요. 괴롭다. 또 네? 근심. 자, 설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마라는 단순히 맛이 쓴 것만 의미하지 않는 거죠. 괴롭다, 근심하다. 이거 뭐겠어요? 괴로운 인생, 괴로움과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그 인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괴로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라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난 괴롭다는 거예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은 나오미는요,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라의 쓴물이 마라와 같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단물로 치료되었다는 거잖아요. 치료되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다. 육체와 마음,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 아닌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깊이 패인 상처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속 다 끄집어내보면 여기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아픔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안 아프신 분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 아파. 다 아픈 게 있어.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그러니까 우린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저 정신 나갔네, 그런 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린 다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여기서 난 정상인데, 그 사람은 가장 비정상입니다. 우린 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고, 어디가 아프고, 어딘가 우린 다 결핍이 있고, 다 그런 사람끼리 서로 좀 보듬고 살아요. 이해해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병자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147장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아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왜요? 왜 우리는 이미 회복됐죠? 왜 우리는 이미 치유됐죠? 왜 우리는 이미 치료됐죠?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아픈데요, 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여전히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질 않았는데요, 난 여전히 여기가 다 찢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치료받았다니요, 그런데 이미 치유되었다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난 여전히 아프니까, 난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여전히 내 삶은 괴로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치유와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해야만 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질병을 치유하셨고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치유됐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달게 되었더라. 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죠. 가리키신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부질없는 짓이죠. 여러분, 그 나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요, 나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라의 쓴물은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으로 단물이 된 거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나무젓가락 던져도 되는 거였다고요. 예? 라면 먹다가 하나님이 그 젓가락 던져라 그래도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나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뭐 에셀나무 뭐 이런 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25절에 보십시오. 그저 한 나무라고 하세요. 한 나무. 그 나무라는 거예요. 궁금한 건 많은 것들 중에 왜 나무였을까? 그건 궁금해요. 왜 나무였을까? 거기 뭐가 많았을 텐데 왜 나무였을까? 왜 정체불명의 한 나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물 되어라. 그럼 단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무였을까? 한 나무, 어떤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치료되어 단물이 된 이 상황 어떠세요? 나무가 던져졌더니 쓴물이 단물됐다.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나무가 던져졌더니 바뀌었다. 나무가 던져졌더니 치료되었다.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시냐고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죠. 그렇게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무에 달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 어떤 것보다도 쓰디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치료를 행하셨어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나무,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치료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한 나무, 그 나무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진 모세의 순종에서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아프시냐고 여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냐고 여쭙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여쭙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쓴물 같은 나의 인생, 예수님으로 단물이 되었음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 쓴물인데 나 예수님으로 단물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실 수 있냐고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여쭙기 전에 이걸 먼저 여쭙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신가? 오늘 그분의 십자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라고 오늘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먼저 되어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먼저 되어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게 먼저 되어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에 나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씻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쓰디쓴 죄가 씻겨져야 병도 치유돼야 좋은 거고요.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돼야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병 나면 뭐 어떡할 건데요? 또 병 걸릴 건데요? 마음의 상처 치유받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상처받을 건데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실 거예요? 문제는 또 올 건데요. 내 영혼이 치료돼야 돼요. 내 영혼이 치료돼야 육신의 질병도, 내 또 다른 어떠한 내 마음의 상처도, 내 인생의 숱한 문제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씻겨져야. 여기가. 근데 여기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기 씻어주셔야 돼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파도 살아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딱 갈기갈기 찢겨졌어도 그 주님 때문에 살더라고요. 여기가 씻김 받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